2007년도에 이제 결혼하면서 또 그 당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미국에 이제 오게 됐는데 바로 이 지역에 처음 미국에 오게 됐고요. 이 근처에 있는 빌립보 교회라는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교에 대한 부르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25년 동안 지역교회가 선교를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해하고 함께 선교에 참여할 수 있는지 그러한 내용으로 훈련하고 또 선교사들을 일으키고 연결하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했는데 또 이러한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또 오늘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뭐 다른 것보다 제가 저에 대해서 소개할 때 제일 많은 분들이 부러워하는 것이 저는 집에서 4여인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국으로 오게 하셔서 딸을 셋 주셔가지고 그래서 행복하게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오늘 같이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거든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루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하나님의 선교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또 우리들을 함께 참여하게 하시는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됐는가요? 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아멘. 누가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추수할 거는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해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하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데 추수라는 그림으로 바라보고 계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 대한 예수님의 진단은 뭐냐면은 추수할 거는 많은데 일꾼이 적다는 것이 예수님의 진단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해야 된다. 추수하는 주인이 계시다는 거예요. 추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 그래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해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고 약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후에 예수님의 교회들이 2000년 동안 이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것이 얼마큼 해결됐을까요? 해결이 돼야 되겠죠. 예, 우리의 머리 대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2000년 동안 우리가 받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날 세상을 바라보면 여전히 여러분도 좀 선교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갖고 세상을 또 선교 현장을 바라보시면 여전히 추수할 것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여전히 추수할 것은 많고 일꾼이 많을까요? 일꾼이 여전히 적다는 것이 그러한 현실을 마주하게 된다는 거예요. 현실을. 저도 선교에 대해서 미국에 올 때까지만 해도 몰랐어요. 그냥 교회 그냥 착실하게 다니는 성도로서 선교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미국에 와가지고 선교사님들을 만날 기회들을 갖게 되면서 한결같이 만나는 선교사님들이 동일하게 하시는 이야기들을 들었는데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 뭐였을까요? 일꾼이 없다. 일꾼이 없다. 자원이 없다. 필요는 많은데 일꾼이 없다는 얘기를 한결같이 만나는 분들마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1998년도에 이 미국에서 시작된 코스타라는 이제 집회에 참석하게 됐는데 거기에 이제 섬겨달라고 해서 같이 이제 갔는데 놀랐어요. 이 시카고에 있는 위튼 칼리지라는 대학에서 한 1,500명이 넘는 당시에 미국에 와 있는 석사, 박사 과정을 공부하는 한국 학생들이 한 자리에 그렇게 많은 한국 학생들이 모여 있다는 것이 놀라웠고, 그리고 마지막 날 그 강사분이 선교에 대한 콜링을 초청하는데 미국의 석사, 박사 과정 공부하러 온 그 젊은 청년들이 한 150명 넘는 청년들이 선교하겠다고 손을 들고 일제히 막 나오는 거예요. 매년 그 모임에 갔을 때 매년 100명, 200명의 젊은 청년들이 선교사가 되겠다고 헌신하면서 나오는 모습을 봤을 때 저한테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습니다. 선교 현장에서는 한결같이 추수할 것이 많다고, 일꾼이 적다고 얘기하는데 매년 요 코스타라는 집회 하나만 놓고 봐도 매년 100명, 200명의 젊은이들이 선교사가 되겠다고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가 좀 안 맞는 그러한 내용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것이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세상을 향해서 아주 중요한 진단을 하신 것인데, 그것을 교회가 이 말씀을 가지고 지난 2000년을 지내오면서 사실 이것이 처음이 아니라 1910년에 이 에덴버로라는 곳에서 선교 대회가 열립니다. 당시에 사실은 1880년대 후반에 이 미국의 대학에 엄청난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미국의 대학생들이 선교사로 헌신하는 어마어마한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거를 이제 학생 자원자 운동이라는 스튜던트 발런티어 무브먼트라는 것이 이루어지면서 한 40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10만 명의 미국 대학생이 선교사로 헌신해요. 그 10만 명이 다 선교사가 된 건 아니지만 그 중에 2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선교사가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수혜를 가장 많이 받은 나라가 한반도예요. 근데 1910년도에 이 그 스튜던트 발런티어 무브먼트를 이끌었던 존 모트라는 선교사가 이제 이 전 세계의 기독교 지도자들을 한 자리에 모으는 선교 대회를 에덴버로, 스코틀랜드 에덴버로에서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한국에서도 대표단이 참여하게 돼요. 왜냐하면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있었고 세계 교회가 주목하는 일들이 이제 막 문을 연 이제 한반도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참여석을 하게 되죠. 이러한 모임에서 모임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추수할 거는 많은데 일꾼이 적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지금 벌써 1900년이 흘렀는데, 약 1900년이 흘렀는데, 그러면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오늘 교회가 과연 이 추수를, 하나님의 선교를 어느 정도 이룬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각 나라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나눠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1974년도에는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주도해가지고 스위스 로잔에서 이제 로잔 선교 대회라는 것이 시작이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모임이에요. 이때도 훨씬 더 많은 나라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과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이 지상사명,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이 지상과제가 과연 얼만큼 이루어진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이제 논의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이루어졌던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러한 영향에 의해서 지금 저희도 이 미주 세계 선교 대회, 이런 선교 대회들이 이렇게 함께하는 이유가 과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추수를 완성하는 그 내용 가운데 분명히 완성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교를 시작하셨고 이루고 계시고 완성하시는 그림까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우리 시대는 과연 어디에 와 있느냐 하는 것을 이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에서 교회는 이 본질을 어떻게 지금 내 교회는, 우리 교회는 그것을 반영하고 있고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느냐를 돌아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랄프 윈터라는 풀러의 이제 선교학 교수이셨으면서 또 U.S. Center for World Mission이라는 큰 세계 선교 전략적인 그러한 이제 센터를 세우신 이 랄프 윈터, 이분이 네 사람 세 시대 두 전환기 현대 선교라는 어떤 글을 씁니다. 이 글을 통해 가지고 지난 200년의 19세기, 20세기, 1800년대, 1900년대, 지난 200년의 그 역사적인 흐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 가시고 완성해 가시는지에 대한 어떤 그러한 이제 인사이트를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세계 선교의 흐름이 크게 한 1시대, 2시대, 3시대로 이분은 이제 본 거예요. 1800년대가 시작하는 그 19세기죠. 그리고 이제 20세기, 그리고 우리는 이제 21세기의 초반에 지금 살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정리한 것은 그 1시대의 어떠한 그 문을 연 개척자적인 역할을 한 인물로 윌리엄 캐리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대에는 허드슨 테일러라는 인물을 통해서 또 새로운 돌파가 일어나고, 세 번째 시대에는 카메론 타운젠트와 도널드 맥가브란이라는 이분들을 통해서 또 선교의 새로운 시대가 이렇게 열리는. 그래서 이제 1시대는 이 복음을 전하러 갈 때 뭘 타고 갔을까요? 배를 타고 갑니다. 그래서 1시대에는 배가 도착하는 각 대륙의 해안 지역에, 연안 지역에서 복음이 이제 전파가 돼요. 그러면서 이제 복음이 확산되는데, 이 시대의 허드슨 테일러의 중요한 어떤 선구자적인 개척자적인 역할은 내륙으로 이제 각 대륙마다 그 내륙 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내륙으로 이제 복음이 확산되면서 뭔가 이 하나님의 추수의 이러한 내용이 돌파를 갖는 그러한 내용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3시대에는 이게 이제 1900년, 사실은 정확히는 1974년도 아까 스위스 로잔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미전도 종족이라는 그 용어가 처음 소개가 돼요. 그러면서 종족에 대한 개념이 알려지면서 우리가 이제 종족, 나라로 선교를 하는 것 해왔는데 종족에 대한 개념을 알게 되고 종족에 집중하는 그러한 선교의 내용이 또 한 번 어떤 선교의 그 추수를 이렇게 진행하는데 어떤 가속도를 붙이는 그러한 내용을 감당하면서 세계 선교의 중요한 흐름이 이루어져요. 근데 이것은 19세기, 20세기가 왜 중요하냐면 이때만큼 우리의 복음이 전 세계로 확산되는 유례가 없는 시대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신 지상 사명, 그리고 추수할 거는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까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해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이 각 시대마다 진행이 안 된 적은 없어요. 지난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 세계로 확산이 돼요. 그렇지만 지난 2000년 동안 동일한 속도로 이것이 확산된 것은 아니에요. 역사를 들여다보면 어느 시대 어느 지점에서는
가속도가 붙고 물꼬가 트이는 막 그러한 역사를 통해서 복음이 확산되는 반면에, 또 어느 시대에는 이거 지금 기독교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 하는 그러한 매우 더디 가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한 시대도 멈춘 적은 없죠. 그런데 지난 200년의 선교 역사를 돌아보면 이때만큼 어마어마한 복음 전파의 기독교 선교가 이루어진 예가 없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별 내용을 살펴본 다음에 이것은 이제 랄프 힌터 박사가 정리한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것이고, 지금 그러한 흐름 가운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4시대, 새로운 시대가 들어왔는데, 그러한 새로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오늘날 교회가 어떻게 읽고 그것에 누가 그러한 일에 또 하나님의 추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같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시대에 이제 중요한 개척자적인 인물로 소개된 인물이 윌리엄 캐리예요. 윌리엄 캐리. 오늘 여기서 나누어지는 이러한 이름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선교대회에 왔으니까 윌리엄 캐리.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영국 사람이에요. 영국 사람. 뭐 여러분들 목사님들 설교 중에 가끔 이제 인용하셨을 텐데, 구두수선공이었어요. 구두수선공. 구두를 열심히 수선하는. 그런데 특징은 뭐였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사모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틈만 나면은 성경을 읽었어요. 틈만 나면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자기 일하는 곳 뒤에다가 세계 지도를 걸어놓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세상을 품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이 세상,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이 세상, 그거를 마음에 품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간에 신학교도 다니고, 그래서 가난한 한 시골 교회에 이제 파타임 목사도 됩니다. 그래서 주일에 가서 설교하고, 주중에는 구도수선하고 말씀을 읽고, 그러다가 윌리엄 캐리가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잘 아시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훗날 이 구절을 교회는 예수님이 하신 가장 중요한 말씀이다 라고 여겨서 지상사명이다 라고 이 구절에다가 별명을 붙인 거예요. 타이틀을 붙인 거예요. Great Commission이다 라는 타이틀을 교회가 붙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오늘날 남겨진 교회가 반드시 가장 우선적으로 우선순위를 가지고 붙들어야 되는 말씀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갖다가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런데 윌리엄 캐리가 이 말씀을 보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근데 여기서 너희가 누구냐 이거예요. 너희가. 네. 예수님이 당시에 이거를 말할 때는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당시에 물리적으로 앞에 보고 있는 11명의 제자들한테 말한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11명 제자들을 만난 얘기가 나오잖아요. 아직도 의심하고 있는 그 제자들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이 당시에 그 11명 제자들한테 그 너희가 제자들만 해당되는 거냐? 우리는 지금 이건 말도 안 되는 지금 얘기를 당시에는 고민하는 그러한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당연히 윌리엄 캐리 자신에게 또 당연히 윌리엄 캐리가 있는 그 시대의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그러면은
이 말씀대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당시의 교회가 이 말씀을 얼만큼 우선적으로 얼만큼 중요하게 실천하고 있느냐를 물어볼 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항상 마음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가난한 시골교회 목사 젊은 20대에 목사님들이 많이 모이는 모임에 낄 수 없는데 거기 가게 된 거예요. 가가지고 이제 뭐 발언할 수 있는 뭐 그러한 뭐 위치도 아니었지만 그래도 어떻게 말할 기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 마음에 품고 있던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이렇게 중요하게 남겨주셨는데 왜 오늘 교회가 이 말씀을 오늘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이걸 행하지 않습니까? 하는 그러한 내용의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도 그렇죠. 오늘날 교회에서도 저 말씀의 본문으로 주일 설교를 하는 내용을 듣기가 참 힘들어요. 선교 주간 정도에 한번 선교사님들이 하는, 그리고 저런 말씀은 선교사들이 적용해야 되는 그러한 내용으로 마치 그렇게 여겨지는 듯한, 그때 유명한 일화가 있죠. 그곳에서 제일 나이가 있으시고 영향력이 있으신 목사님이, 다음으로 안 넘어갑니다. 윌리엄 캐리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외국의 젊은이 거기 앉으라고. 만일 하나님이 저 이교도들을 회심시키는 것이 기쁘신 일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은 자네나 내 도움이 없이도 충분히 그렇게 하실 걸세.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기에서 20대 초반에 이제 막 갓 목사가 된 윌리엄 캐리는 엄청나게 좌절합니다. 자기가 성경을 보면 볼수록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나 그 현실이라는 건 교회의 벽이 너무나 컸던 거예요. 그래서 윌리엄 캐리가 거기서 사실은 다 포기할 수도 있었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평소에 마음에 있었던 내용을 정리해요. 그것이 책으로 나오게 되는데, 책 제목이 이교도의 회심을 위하여 수단을 사용하여야 할 그리스도인의 책임에 대한 질문이라는 아주 긴 제목의 굉장히 얇은 책을 씁니다. 이건 사본인데 아주 얇은 책이에요. 그런데 이 책이 당시에 구두수성공으로 가난한 시골교회에 그러한 젊은 청년, 정말 아무런 별 볼 일 없는 윌리엄 캐리였지만 그가 정리한 이 책이 근대 개신교 선교의 물꼬를 터버리는 어마어마한 역할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19세기에 1800년간 들어오면서 기독교 선교가 전 세계로 확산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돼요. 이 책에서 윌리엄 캐리가 뭘 탐구하고 있냐? 세 가지를 탐구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자기 제자들에게 주신 위임령이 지금도 우리에게 구속력이 있다는 것에 대한 탐구예요.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것을 변증해야 되는 거예요. 또 이교도들의 회심을 위해서 이전에 행해진 일들에 대해서 또 탐구를 합니다. 대단한 노력이에요. 사도 바울부터 시작해서 바로 우리 영국 사람들이 정말 야만적으로 살았는데 누군가가 와서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교회가 있는 건데,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전 세계의 현황에 대해서 개관하는데, 여러분도 이 내용을 한번 보시면 놀래요. 1790년대에 컴퓨터도 없는 시절에 여기 보시면은 각 대륙마다 거기에 있는 나라들의 인구가 몇 명이고 거기까지 거리가 얼마고 거기에 어떤 종교를 믿고 있고 이러한 것을 나름대로 다 정리를 합니다. 이 내용을 통해 가지고 사실 이 지금
아까 그 제목이 이교도의 회심을 위하여 수단을 사용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책임에 대한 질문이라 아주 긴 제목인데, 이 당시의 상황 속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수단이라는 단어예요. 수단.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 본인이 하실 수 있지만 사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겠다고 한 거거든요. 윌리엄 캐리가 했던 유명한 설교의 내용이 있었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교회가 선교를 안 하니까 이 뜻을 받아들인 몇 명의 친구들이 윌리엄 캐리를 인도의 선교사로 파송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선교단체의 어떻게 보면 시작이에요. 그래서 선교단체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사실 별 볼 일 없는 몇 명의 친구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윌리엄 캐리가 인도에 사역할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그래서 윌리엄 캐리가 인도에 가서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데,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영국을 비롯해서 유럽에 선교 단체라는 것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19세기에 1800년에 들어가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시대적인 흐름이었어요. 그래서 런던 선교회, 스코틀랜드 선교회, 네덜란드 선교회, 그리고 미국에도 아까 얘기한 대로 이 대학생들이 어마어마하게 선교사로 헌신하면서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한반도에 왔던 선교사들이 다 저런 런던 선교회나 스코틀랜드 선교회 소속의 선교사들이 온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시대가 들어설 때 이게 맞물리죠. 이러한 흐름 가운데서 사실 허드슨 테일러도 10대에 영국에서 자라가지고 선교사에 헌신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중국 선교사가 돼요. 중국까지 와가지고 중국의 선교사가 돼서 상해에 머물면서 이제 그 중국어를 배우고 중국 사람과 같이 이제 그러한 적응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가 중간에 한번 몸이 아파가지고 이제 영국에 돌아왔을 때 그의 하루는 아침에 정말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킨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국의 영적 필요와 요청이라는 이 허드슨 테일러도 아주 얇은 책을 쓰게 되는데, 거기에 이런 심정을 소개합니다. 내가 살인죄를 저질렀다는 느낌이 점점 더 강해졌다. 단지 내가 그들에게 요청하지 않은 것 때문에 일꾼들이 나서서 중국으로 가지 않았으며 날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죽어서 그리스도가 없는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멸망하고 있는 중국이 나의 마음을 너무나 가득 채워서 낮에는 안식이 없고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허든 셀러가 이제 그 중국에 선교사로 왔는데, 당시에 그 일시대의 특징은 뭐라 그랬어요? 선교를 배를 타고 가서 배가 머무는 곳에 그 연안 지역에서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허든 테일러도 상해에서 이제 거기에 선교사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에서 이제 있으면서 중국 내륙안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는 거를 본인들이 다 알고 있는데 거기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러 가는 것이 그날 이제 와가지고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더 많은 사람들이 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 안타까운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성령의 마음으로 허든 테일러에게 확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수억의 사람들이 복음을 모른 채 죽어가고 있다. 매 시간마다 1000명이 죽음의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만약에 1000명의 복음 전파자를 확보한다면, 그리고 그들 각 사람이 매일 50명 내지 200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3년 이내에 모든 중국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이건 사실 숫자적으로는 맞지는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심정을 갖는 거예요. 추수할 거는 많은데 일꾼이 적다는 그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예수님의 심정을 한번 느껴보려고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추수할 거는 많은데 일꾼이 적다라고 이 세상을 바라보실 때 하셨던 그 예수님의 심정, 그 심정을 성경을 보면서 무슨 뜻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뜻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심정을 아는 게 중요하죠. 그 심정을 지금 담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도 중국의 각 성마다 인구가 몇 명이고 거기에 지금 선교사가 몇 명인지를 하면서 그것이 인구 대비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인지를 정리하는 거예요. 추수할 거는 많은데 일꾼이 적다. 이러한 심정을 가지고 그가 영국에 돌아가서 중국 내지 선교회라는 선교단체를 조직하게 돼요. 차이나 인랜드 미션이, 인랜드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륙으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 선교사를 보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교사들을 모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그냥 중국에 가서 혼자 복음을 전할 수도 있지만 선교사들을 모집하는 내용을 통해 가지고 1882년까지 중국 내지 선교회는 중국의 모든 성에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고 선교회가 설립된 지 30년이 경과됐을 때 640명의 선교사들이 모집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중국의 모든 지역에 선교사들이 다 들어갑니다. 모택동이 문화혁명을 하면서 마지막 외국인을 내쫓을 때 그 마지막에 철수된 사람들이 다 이 내지 선교회 선교사들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이 당시에 이제 이 개척자적인 선구자적인 역할을 통해서 이제 그 시대에 이제 인랜드, 내륙으로 아프리카 인랜드, 아프리카 내지 선교회, 수단 인테리얼 미션, 하트, 이 각 대륙마다 이 선교사들을 보내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복음이 더 확산되고 이제 세 번째 시대에는 카메론 타운전트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인물은 미국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대학교 때 남미에 과테말라에 단기 선교를 갑니다. 이 미국은 이 남미가 가까우니까 이제 여름에 단기 선교를 가게 되는데 단기 선교 가서 한 일이 뭐냐면은 길거리에서 스페인어 성경을 잔뜩 가져가 가지고 스페인어 성경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일을 했어요.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찾아와 가지고 이 질문을 한 거예요. 당신네 하나님이 그렇게 똑똑하다면서 우리말도 모릅니까? 여기서 이 젊은 대학생 카메론이 한 방 맞은 거예요. 이 사람은 원래 거기 남미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 칵치캑이라는 원주민이었어요. 자기네 인종이 있고 언어가 있고 문화가 있는 그래가지고 자기는 이 카메론은 남미는 다 스페인어 하는 줄 알았는데 사실 그거는 정복당해가지고 그런 거잖아요. 그 전에 거기에 살고 있었던 여기 미국도 마찬가지고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원래 살고 있었는데 남미도 마찬가지고 각 원주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카메론이 이 칵치캑 사람들을 위해서 칵치캑어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그 친구들이 말려요. 그 인디언들의 기이한 언어를 배워서 그들을 위해 성경을 번역한다는 게 그게 가치가 있는 일이냐? 너무 지금 말도 안 되지 않냐? 그들은 글도 모르잖아. 차라리 스페인어를 가르치는 게 이미 스페인어 성경은 다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설득을 하는데 그가 칵치캑 언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또 옆에 보니까 다른 종족이 있는 거예요. 성경이 없는. 그래서 글로 또 간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또 말립니다. 그들은 자네를 죽일 거야. 정글 부조가 어떻게 해서 죽어도 없어지고 있는데 자네는 문명과 완전히 동떨어진 곳에서 그렇게 지내야 되는데 다른 부족은 잊어버리고 칵치캑 사람들 선교나 열심히 하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에 눈을 뜬 이제 카메론 타운전트가 위클리프 성경 번역회라는 선교 단체를 만들고 그걸 통해 가지고 전 세계에 자기 모국어로 된 성경이 없는 종족을 위해서 모국어로 된 성경을 번역하는 그러한 일을 하면서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선교 단체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타운전트가 했던 유명한 말이 가장 위대한 선교사는 모국어로 쓰여진 성경이다. 성경은 안식년도 필요 없고 외국인으로 여겨지는 일도 없다. 이러면서 이제 종족에 대한 이해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나라별로 선교를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종족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면서 종족이 아프리카가 54개 정도의 나라가 되어 있는데 저 나라의 선은 사실은 2차 대전 이후에 다 그려진 거예요.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런데 오랜 시간 동안 자기 인종, 같은 언어, 같은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종족으로 하면은 저 안에 3,500개의 종족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선교를 접근하니까 선교의 내용들이 브레이크가 걸린다는 걸 알고 종족 단위로 선교를 진행해야 된다 하는 것이 3시대의 중요한 시대적인 흐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아까 얘기한 1974년에 스위스 로잔에서 있었을 때 그때 Unreached People 그룹이 있다. 미전도 종족으로 그러한 이제 선교의 시대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이러한 어떤 시대적인 흐름을 읽고 거기에 어떤 하나님이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심정을 품은 한 사람, 그리고 그것에 순종하는 한 사람에 의해서 그 물꼬가 트였을 때 거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 가시는 내용을 이 랄프 윈터는 3시대로 얘기하면서 거기에 대한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의 내용을 정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네 번째 시대가 된 거예요. 네 번째. 지금 우리는 21세기에 들어왔어요. 21세기는 새로운 시대인데 이 새로운 시대의 이 특징은 뭘까? 이건 아직 시작이기 때문에 정리된 내용은 없어요. 근데 저는 여러 가지 내용을 이제 봤을 때 이것의 중요한 키워드는 경계가 없어졌다는, 이것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점점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4시대에 그러한 선구자적인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은 누군가? 이 시대를 읽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경계가 없어졌다는 게 무슨 뜻이냐? 경계가 없어졌다는 것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 손에 스마트폰을 다 들고 계시죠 지금은? 네. 이 아이폰이라는 것이 몇 년도에 나왔을까요? 2007년도에 나온 걸로 저는 기억하거든요. 2007년에. 이게 나오면서 이 시대가 지금 어떻게 달라진 시대가 됐는지를 알려주는 굉장히 상징적인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저 손에 들고 있는 저것이 전화기입니까? 컴퓨터입니까? 음악을 듣는 MP3입니까? 게임기입니까? 계산기입니까? 사진기입니까? 옛날에는 어떻게 있었어요? 다 따로따로 있었잖아요. 사진기는 사진기대로, 전화기는 전화기대로, 컴퓨터는 컴퓨터로, 게임기는 계산기는 계산기대로 다 따로 있었거든요. 그 경계가 없어진 거예요. 이제는 모든 것이 통합될 수 있다는 얘기고 그러한 시대가 돼버렸다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이에요. 이것이 지금 21세기에 들어와 있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흐름에 대한 이해, 이것을 이해해야 선교에 대한 부분에서도 중요한 거기에 맞는 흐름을 탈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이렇게 바꿔가시는 거니까 4시대는 경계가 없어졌다는 건데 시간의 경계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시간의 경계. 단기 선교라는 말이 여러분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단어지만 사실 선교라는 단어 앞에 단기자를 붙일 수 있다는 것은 불과 1960년, 70년대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단어예요. 그 당시에는 선교 간다 그러면 뼈를 묻으러 갈 수밖에 없어요. 한 번 떠나면은 아까 허드슨 테일러, 윌리엄 캐리가 선교 간다고 할 때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허드슨 테일러가 영국에서 중국까지 선교를 오는데 얼마 걸렸을 것 같아요? 한 달이요? 자기 개인 배가 있었으면 그렇게 됐을지 모르죠. 선교사가 자기 개인 배가 어디 있습니까? 거의 8개월, 9개월 걸리는 거예요. 계속 거쳐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단기라는, 선교 앞에 단기라는 걸 붙인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이제는 비행기가 24시간 안에 전 세계를 갈 수 있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단기 선교가 보편화된 거예요. 아무도 이의를 붙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3년 동안에 팬데믹이 오면서 어떻게 됐어요?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는 이거는 더 상상할 수 없는 시간적인 경계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저도 지금 지난주에 알바니아하고 두바이를 다녀왔는데 또 다음 주에 키르기스탄에 갑니다. 근데 이것이 팬데믹 기간에는 제 집에서 제 집에서 월요일은 베트남, 화요일은 키르기스탄, 수요일은 아니면 동시에 다양한 곳에서 있는 분들이 한 자리에서 시간의 경계가 완전히 사라지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내용으로 전파될 수 있다는 거죠. 지역의 경계가 사라진 거예요. 지역의 경계가. 예전에는 선교지가 저기였었어요. 여기서 저기로 간다고 생각했어요. 선교지로 간다.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10-4 윈도우 10분의 40창으로 거기에 선교 복음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가야 돼요. 그렇지만 지금은 지구촌, 글로벌리제이션,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엄청나게 이동시키고 있어요. 비즈니스를 통해서 유학 공부하는 걸 통해 가지고 난민을 통해 가지고 돈 벌러 일하러 가는 무리들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 옆집에 미전도 종족이 와서 살고 있는 거예요. 내 클래스룸에, 여러분들의 직장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학교 안에 선교지가 다 와 있어요. 지금 한국도 마찬가지죠. 한국도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이 뭐 200만 이상이 되고 학교 캠퍼스 안에 제가 다닐 때만 해도 외국 학생들을 본다는 거는 거의 없었는데 지금은 외국 학생들이 다 와 있어요. 이제는 달라진 시대가 된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코카서스 지역에 조지아라는 나라를 갔는데 거기에 한국 선교사, 막 들어온 한국 선교사가 자기는 상상도 못했는데 조지아라는 코카서스 지역에서 인도 의대생들 사역을 하고 있어요. 인도의 의과대생 3,000명이 조지아라는 작은 나라에 와서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제가 두바이에 갔는데 거기에 중국 노동자들이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중국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고 있어요. 그 짧은 시간에 방문했는데 예수님 믿겠다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제가 짧은 말을 전했는데도 막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볼티모어에 미국의 정말 중부 이 볼티모어의 한인 1세를 통해 가지고 네팔 부탄 교회가 세워지는 그러한 전혀 지역적인 경계가 사라진 시대가 된 거예요. 나이의 경계도 사라지죠. 100세를 넘어서 120시대. 예전의 선교사들은 다 20대였어요. 그리고 30대. 한국 선교사들도 30대. 그런데 요즘 20대, 30대 선교사들이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지금 그 중국이나 지금 다른 지역에는 아프리카나 남미에 그 선교 운동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거기는 나와요. 그러나 미국이나 한국에서 20, 30대에 선교원 신하는 사람 찾는 거는 정말 하늘의 별따기예요. 요즘 오히려 50대, 60대 분들이 선교하겠다고 나오시고 계시죠. 이 나이의 경계가 60세만 되셔도 70세까지 건강하게 사역하실 수 있고 10년, 15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교사 타입의 경계도 사라졌습니다. 예전에 선교사 하면 다 포기하고 신학교 가가지고 목사가 돼서 선교사 되는 걸로 생각했어요. 물론 그러한 역할이 아직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많은 선교지는 목사로 가가지고는 할 수 있는 게 극히 제한되어 있어요. 비자도 받을 수 없고 모든 직업이 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일로 연결돼서 선교사로 사용될 수 있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돼버린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들 다 선교와 연결돼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4시대에 새로운 시대, 4시대의 경계가 사라진 이 시대에 중요한 그 일의 선구자적인 개척자적인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예요? 모든 성도들. 그래서 Life as Mission이라고 해요. Life as Mission. 모든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어떤 사명, 내가 왜 존재하는지, 하나님께서 왜 나를 구원받았는데 바로 하늘나라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하고 살아갈 때, 그리고 오늘날 세워진 교회들이 왜 여기에 세워져 있는가,
이 교회가 여기 존재하는 그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어떠한 그 선교 활동이 아니라 그냥 life as mission, 그냥 삶 자체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지금 all together from everywhere to everywhere, 지금은 이런 모든 경계가 사라진 거예요.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모두가 함께 할 때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추수할 거는 많은데 일꾼이 적다는, 2000년이 지났어요. 추수할 것은 여전히 많은 것 현실이에요. 그렇지만 일꾼이 적진 않아요. 숫자적으로는 전 세계의 모든 나라에 예수님의 교회가 있어요. 문제는 이것을 이해하고 순종하는 한 사람, 순종하는 한 교회가 없는 것이 문제지, 숫자적으로는 이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의 역할은 이 선교지의 필요, 추수의 필요와 여기 많은 리소스들이 교회에 있거든요. 가서 같이 함께 하자고 중간에서 알리는 역할이 지금 저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셔서 하고 있는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저 혼자 가서 구할 수도 있지만 더 많은 분들이 여기 계신데 함께 해야죠. 그래서 그런 하베스트 커넥션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일이 곳곳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고 계세요. 제가 가본 교회 중에 가장 잊을 수 없는 아름다운 예배, 주일 예배를 드린 곳인데 아프리카예요. 이 나무 밑이 교회예요. 이 나무 밑으로 주일 시간이 되면 걸어서 옵니다. 20분 걸어오는 사람이 있고 50분 걸어오는 사람이 있고 2시간 걸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곳에서 같이 작은 북을 하나 가지고 예배드리기 시작하는데 시간 가는지 모르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설교가 끝이 안 나요. 한 3시간, 3시간 반. 생각해보세요. 1시간 걸어왔는데 1시간 예배드리고 가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사람들은 삼부루라는 종족입니다. 삼부루. 결혼한 사람들이 저런 복장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남성 중심적이고 그러한 교회가 없는 거예요. 이곳에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성도로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추수할 곳에 가서 교회를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 이 넬리송가라는 한 자매예요. 그냥 이 한 자매가 윌리엄 캐리 같이 이름도 알려지지 않고 허든 테일러 같이 알려지지도 않았지만 전 세계 곳곳에는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또 우리 이곳에 있는 교회가 그러한 교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